냅니까? 내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 사랑스럽지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혼내면서 죽으라고 혼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고 혼내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체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결론이 여기 35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심판이면 징계잖아요. 이 징계에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에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멸망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35장이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서 대혼란 가운데 휩싸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유사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로 하면은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 만 원, 2만 원 하여간 10년 전에는 엄청 쌌나 봐요. 근데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배. 예,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다가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으니까 우리의 계좌 잔고도 든든해졌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좌 잔고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3, 4년 있으면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불이 4만 불. 4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계산도 잘 안 되죠? 5,600만 원. 5,600만 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5,600만 원이래요. 애 포함, 노인 포함.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에 세 식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 벌어야지 이 평균인지 아세요? 1억 5천. 정확히 말하면 1억 6,800인데 정확하게 안 해도 1억 5천만 해도 참, GDP 올라가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국 유다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와 비슷해요. 생사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한 매점매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혼란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상황적인 의미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잘 될 것 같지 않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스치지만 결국 외로움에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의 광야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아니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물질의 문제이든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에 산다고 영혼까지는 메마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때요? 뜨거운 햇살이 내려비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와도 아무리 강한 햇살이 내리쬐어도 반응하는 생명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적막함과 고요함, 외로움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면서
척박한 땅에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상태, 어쩌면 성경은 이것을 지금 사막이다, 광야다, 메마른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광야, 메마른 땅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사람이요,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빈수레가 왜 요란한 겁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근데 빈수레가 요란한데 이 속빈 강정처럼 실속이 없으니 겉으로는 포장을 멋있게 하고 허세를 부려도 거기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 빈수레는 어때요? 소리는 요란한데 빠르게 달리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능계는 사냥개로 사용을 할 수 없다, 사냥개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냥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짖는 사냥개가 되지 못한다, 막막 짖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그 사냥감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짖는 개는 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보면은요, 목소리가 커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용감한 척 막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다다르게 되면 현장을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늘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걸요? 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기도한다고 되나 싶어서 일어나고, 또 뭔가를 해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느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보통 속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허함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니까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우니까 사람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외로워지게 되더라고요. 때문에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빈 마음, 공허함, 이 자리를 채워야죠.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그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함, 이걸 뭐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채우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와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이 광야의 척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드리는 교훈은요, 광야를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 젊은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양한 답들이 있더라고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두렵습니다. 억울함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약한 믿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믿음을,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뜻대로 안 될 때 따라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나의 기대와 나의 능력의 그 괴리감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세요? 이 불확실성은 동시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확실성,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 가능성. 이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불확실성의 두려움에서 가능성의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바로 이 과정이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 있어도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몰라. 신앙을 가져도 몰라. 신앙을 갖지 않아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그 불확실하다라는 그 긴장감, 그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이 과정에 성경이 사용하는 플롯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두 마디로 합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이 광야는 주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주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성장을 시키는 거죠. 이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가만히 보면 광야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로 들어가죠. 12년이에요. 12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아요. 실패합니다. 바세바를 범했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양을 쳤던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리더십을 어디서 개발할 수 있었겠어요? 애국의 왕실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배웠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졌습니다. 형제들 팔아먹었죠.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셨고 온전한 사역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광야가 외로운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광야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지극히 본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훈련하시는가?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우리가 훈련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철저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훈련받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바로 거기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럼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걸 배운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내가 지금 사막 이 광야의 한가운데 홀로 있는데 목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의 배경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기회를 삼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야를 직면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구약학의 대가인 이 아하론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론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씨, 이 날씨는요, 서쪽에서 이 편서풍, 그리고 이 동쪽에서의 사막의 열풍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뭐가 있냐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은 뭐냐면 광야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그럼 이 서쪽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습하고 서늘한 바람들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기후를 보면은요, 10월부터 3월, 지금부터 우리 이제 봄 정도 되겠죠. 이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 지금 이 10월, 9월까지는 이 건기예요, 건기.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이러한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사이 사막이 있죠. 사이 바다가 있고 사이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 사막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이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런 막게다 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펼쳐진 사막화된 땅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사막에도 뭐가 핀다 그래요? 꽃이 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사막에 꽃이 핍니다. 가능해요? 사막에 꽃이 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봤어요? 사막에 꽃 피는 거 봤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말씀 말고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사막에 꽃이 필까요? 못 필까요? 핍니다. 펴요. 진짜로 펴요. 그냥 한 송이 피는 게 아니에요. 백합화처럼 만발하는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언제 있었냐면 2015년과 17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에 그렇게 비가 오지 않거든요. 500년인가 비가 안 내렸대요, 그 사막에.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2015년하고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장대비가 쏟아진 겁니다. 사막에 물이, 이 모래밭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오, 오아시스인가? 했더니 아니야. 그런데 그 물이 결국에는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 땅 속에 스며들 때 안에 있던 씨앗이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만발했더라고요. 2800년 전에 성경은 사막에 꽃이 피는 이유를, 사막에 이 생명력이 일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곳에 그곳에 샘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세일의 역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4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헐벗은 산에 뭐요? 강. 골짜기 가운데 뭐요? 샘. 광야에 못.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강, 샘, 못, 샘 근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은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을 치유하고, 이 물의 회복을 통해서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은혜요, 은혜.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기적은 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는 물입니다.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물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물이죠. 물.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이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에 꽃이 피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이에요. 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에 백합화같이 꽃이 피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나를 대신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광야예요. 십자가는 광야입니다. 철저한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광야예요. 철저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어 예수님 홀로 걸어가신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아,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이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불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럼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이 사실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언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까 불안하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만 확실해지면 우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이토록 살아가셨는데, 아니, 나의 인생을 그냥 버리시겠어? 아니,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내 인생에 뭘 아끼시겠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만 확실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확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삭막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리로다. 오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광야 같은 삶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백합화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이 도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구함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을 선한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이루고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이 더해지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선한 우리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하실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기쁨들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메마른 땅 광야 이 사막과 같은 곳이 하나님 주의 백합화로 가득한 은혜의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날마다 뛰고 넘치며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주께서 광야를 하나님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생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